말씀 안에도 뭐 사회 하면서 들었던 말씀으로도 양식이 뭐 충분히 되죠. 예. 참 아모스 또 그 글에서 아모스의 어떤 그 기도가 또 그렇게 풀어지는 것도 저도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참 좋고 은혜롭습니다. 정말 그 재앙을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은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군대를 89년도에 제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블백 동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더블백 동기? 그게 뭐냐면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 받고 뒤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걸 더블백이라 그래요. 요즘도 그러나 맞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 그랬어요. 하여간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블백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이제 한 부대에 동기들이 많으면 서로 위로가 되고 좋아요. 그때 58명인가가 우리가 그냥 논산에서 이제 하고 이제 밤에 있잖아요. 열차로 한참 타고 왔어요. 논산에서 밤새도록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조용필의 허공 부르면서 왔던 것 같아요. 우리 때 그때 이제 그 인기 있었는데. 그래서 대체 밤새도록 어디 가냐 하고 내린 데가 저 의정부 이제 그 무슨 보충대에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급장 하나 딱 이제 일병 하나 달고 있는데 거기는 훈련병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달고 이렇게 가면 막 인사 팍팍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짝대기 하나가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58명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들이 이렇게 또 차 타고 어느 부대에 가서 더블백 큰한 거 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대고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막 고참들이 막 가면서 뭐 세월이 가냐 하고 막 이제 막 놀리. 그래서 이제 포병여단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제 처음으로 여단본부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인원을 착출하고 그 다음에 또 예하 보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죽었다 그러고 이제 니네들 가면 60km 70km 이런 데는 포 들고 뛰어야 된다 하고 포면 얼마나 겁을 주는지 여기에 니네 남지 않으면 내려가면 죽어라 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야 되는구나.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뭐 붓글씨 써본 사람 차트 써본 사람 타자 그 당시에 와 이렇게 쳐본 사람 그래가지고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펜글씨도 되나요? 제가 이제 예전에 펜글씨 써보니까 나와봐. 그래가지고요. 어디 가서 사인펜 주고 국민교육헌장 써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교육헌장 이렇게 쓰니까 제가 제법 쓴 것 같아요. 이제 동기들 중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어떤 병장이 그걸 글씨라고 쓰냐? 카드만 딱 잡고 국민교육헌장 쓰는데 아이고 펜글씨 교본에 있는 것처럼 쓰더라고요.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기 팍 죽어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저가 정보처에 있었는데 정보처 1명, 작전처 2명, 정훈과 1명, 교육 1명 이렇게 남았거든요. 뭐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정보, 교육, 정훈, 예? 그다음에 이제 작전 아주 우수한데 다들 이렇게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운전병 1명 또 이렇게 수송대 1명 그래가지고 더블백 동기가 6명인가 그랬어요. 6명. 그래가지고 아이가 힘 좀 썼어요. 우리 동기들이 제가 힘쓴 게 아니고 동기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군생활 편케 좀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얼마나 이제 30개월 이제 27개월을 했는데 3개월 혜택 받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제대하고 한 달 후에 일요일 날 이제 종로인가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5명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 나와서 이제 시골에서 노가다 뛰다가 그거 이제 동기들 만날 길하고 춘천에서 종로 5가인지 어딘지 종각인지 어딘지 거기가 어딘지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렇게 묻고 해가지고 거기 3번 출근가 갔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망하고 갔어요. 아이고 춘천서, 다들 뭐 이제 여기 서울 쪽에 살고 1명 강릉 살고 했는데 강릉에 올래나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1명 나왔어요. 1명.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대 법학과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27살에 군대 와가지고 고생한 그 정운초에 같이 고생한 그 동기 있거든요. 거기 1명. 그 군에서는 동기였는데 나와 보니까 한참 형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27에 군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 2년 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이런 건 그냥 이제 뭐 그 친구들하고 제대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못 만나지만 가까이 이제 지내는 사람일수록 이제 약속들을 이제 잘 지켜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부부간에도 약속하면은 뭐 잘들 지키시잖아요. 우리 자매는 뭐 형제 혼자 그렇게 아픔을 당할 수 있냐 그러면서 또 자매님도 우리 최자매님은 또 형제 따라 같이 또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데 약속을 자꾸 어기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약속을 어기면.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지키는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약속을 자꾸 못하더라.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제 자신이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예전에 주님 밖에 있을 때 매월 초에 하는 약속이 있어요. 매월 초에 막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것이 이제 오래 못 가게 될 때 그걸 이제 뭐 작심삼일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신뢰가 깨지고 실망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잘 못 이루니까. 오늘 읽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냥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언약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키겠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게. 어디다 맹세할까? 그러다가 맹세할 때가 이리 보니까 높은데 큰 데다 두고 맹세하잖아. 우리 하늘 두고 맹세하자 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나를 걸고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또 맹세로 보증. 그러면 거기에 단어 속에 약속, 맹세, 보증 이걸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폐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을 하나님이 폐할 수 없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너야 저 하늘 봐봐라. 하늘 딱 보니까 별이 많아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저기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그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암송아지인가요? 산염소, 송아지, 소셋, 그렇죠? 그렇게 말했을까요?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암연소, 수양 3마리, 그 다음에 뭐 산비둘기, 집부들기를 이렇게 이제 잡으라 그러면서 그 짐승들의 반을 이렇게 자르라 그랬어요. 반을 가르라 그랬어요. 산, 암소와 이제 뭐 염소와 양들의 반을 이렇게 자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있죠? 정육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갈라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냐면 네 후손들이 저기 어떤 남쪽 나라에 갔다가 400년 후에 종살이 하다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또 후손들이 그렇게 갔다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약속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상 너무해요. 그러더니만은 밤에 있잖아요. 횃불이 그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슉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횃불 언약.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근동에서 옆에 이제 나라들끼리 아니면 족장들끼리 야, 너희 나랑 이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 맹세.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딱 잡아요. 그래가지고 반을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손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맹세.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누가 하나 어겼다. 그러면 이 짐승 갈라지듯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맹세, 이 약속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횃불이 하나님이 당신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없으니까 횃불로 확 지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횃불 언약이라고도 이제 표현도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그러면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누가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제 지키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430년 후에 내려온 어떤 그 약속, 율법.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시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대개 2000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약속은 한 1500년, 대개 이렇게 대략적으로 치면 그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500년 후에 내려온 어떤 그 모세의 어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네가 말씀대로 이렇게 다 해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예요. 못하면. 그런데 잘 행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인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주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해도 복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그 복을 500년 정도 후에 율법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율법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치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행치 못했다고 해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으로 주는 그 법이 폐하여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복을 주겠다고. 근데 그 복이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 이거에 대해서 깨지고 아니면은 이루어지고 이거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은혜로 주시는 그 세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어떠함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디안이 있잖아요. 인디안을 이제 서부 개척 이런 시대 때 그 백인들이 인디안 막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막 그리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군대와 이제 또 선교도 했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이제
인디안 마을에 있잖아요. 이제 어떤 나이 지긋한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펴놓고 팔고 있었어요. 물건을. 뭔 물건인지 내가 그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팔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백인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든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어쨌나 그 물건을 샀어요. 쉽게 말하면 한 5,000원어치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뭐라 그랬냐면 요거 전체 다 하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다 팔으면. 그러니까 이 백인이 이거 다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5만 원 주겠다 그랬어요. 15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 팔으면 10만 원인데 내가 1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다 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이 팔았게요, 안 팔았게요? 묻는 거 보니까 안 팔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 이제 안 팔은 것 같은데 왜 안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혜지 엄마 뭐냐면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나 이제 이러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안 팔은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어떤 만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소통. 이해되죠? 이게 나는 크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귀한 것을 이걸 다 하고 그냥 무조건 앉아 있을 수는 또 없으니까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겠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팔았느냐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거지만 어떤 만나고 사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지 엄마는 얼른 팔고 또 집에 와서 가져가면 되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책에 없는 내용이 자꾸 나와가지고 당황스럽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인디안들의 가치관과 서양 그 어떤 그 문명의 가치관의 차이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양 문명은 어떤 물질 세계와 이윤의 극대화 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은 그 물질 아니면 어떤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정신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5만 원 주면 유익인데 왜 안 하지? 이 사람은 그게 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랑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기서 어디에다가 크게 중점을 두고 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다가 크게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에다가. 근데 인간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자신의 어떤 모습, 자기가 어떤 행한 것, 어떤 자신의 어떤 태도, 여기다가 초점을 크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떤 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기가 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큰 어떤 그러한 어떤 가치, 그러한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걸로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배운 그걸로 접근해 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400년 이후에 생겨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고 너희들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천국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주인과 같다 그랬잖아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나가더니만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들어가라.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들은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했겠죠. 청소를 했는지, 우리 강영재님 오셔서 일찍 오셔서 청소하던데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청소를 했는지. 그래서 나는 있기가 민망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밖에 못 있겠다. 지금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서 못 있겠다 하니까 빨리 나가 옆에서 죽든지 뭐 하든지 하라면서 이제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또 들어갔어요? 3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시간은 9시. 이른 아침이면 6시예요. 9시. 9시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겠다고 들여보내고. 또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가라 그러면서 한 다니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몇 시요? 9시. 9시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또 약속해서 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시요? 11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5시. 5시에 나와가지고 너 이거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단하죠. 그 정도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후 5시에 또 약속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시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뭐 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1시까지 거기서 있다가 들어간 사람 오후 5시. 우리 강덕주 형님 그런 사람 씁니까? 쓸 수가 없지. 그렇죠. 끝나는 시간에 이제 커피만 먹고 갈 건데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하고 땡땡 끝났다 하면서 오라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옷 좀 이렇게 하고 먼지 털고 장소가 어디야 하고 가니까 또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딱 주는 거지. 오후 5시에. 그러니까 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또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열받아요. 왜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조금 내가 더 받겠네. 와, 저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른 아침에 있는 사람이 좀 헛물 켜고 있었는데 그걸 헛물이라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열받은 거예요. 자, 주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열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따졌거든, 주인한테.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인데 1시간 그거랑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약속대로 주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게 행하신단 말이에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건 자기 생각이요. 예? 한 데나리온의 약속, 그 약속.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것이 크다는 거지. 이것이 크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기에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헛되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율법주의자들,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거 십계명,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 율법 하면 이제 아마 뭐 조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율법에는 뭐 계명이 있고 뭐 제사법이 있으며 뭐 계명에는 뭐 도덕법이 있고 뭐 시민법이 있고 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어쨌든 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성경학자들이 613가지가 있대요. 저희가 예전에 강남에서 어떤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그 분이 그걸 다 써가지고 왔더라고, 책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하라, 뭐뭐 하라 하는 게 몇 가지냐면 몇 가지죠? 예,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2, 4, 8. 그래서 2, 4는 8이다. 248개예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예, 1년은 365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하라고 한 건지 모르지. 외우기 쉽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1년은 365일. 하지 말라는 365개의 어떤 계명이 있다. 그걸 일일이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365, 248개예요. 그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19절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법을 범했다. 죄 때문에 더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위에 하나 더해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의미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자, 21절에 다시 또 나와요. 21절 봐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더해줘서 뭐냐 하면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쉽게 말하면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능히 살게 하는 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법을 준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지.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제 누가복음 쭉 하다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우리 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일하는데 누나가 있대. 누나. 이제 나이 있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는 인간이 선하다 이렇게 믿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악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딱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악하다고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있는 것 같대.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와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더래.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래. 그런 게.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죽음까지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런 죽음 앞에 정확하게 이제 말을 이제 뭐죠? 설명은 뭐 심리학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까지를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 아니면 뭐 어떻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단 말입니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고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데 죄 아래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못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발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비교를 해요. 몽학선생. 무슨 선생이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냐면, 외우기 쉽더라고. 파이다. 뭐라고요? 파이다 고라스. 이제 파이다. 파이다. 에이, 그건 파이야. 이렇게 이제 파이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다 고라스더라고. 파이다 고라스를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 파이다 고라스가 뭐냐면, 노예이면서 귀족이나 이런 집에서 노예이면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성년이 되기까지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 지식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게 이제 파이다고라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나름대로 똑똑한데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집에 어린 자녀들, 그들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그 일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년이 되면은 계속 그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전문적인 선생. 이해되죠? 글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몽학선생 아래 있었지만은 장성에서는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참선생.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갖다 몽학선생이라고 비교하고 있고 참선생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장성해지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몽학 선생 아래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몽학 선생은 뭐냐면 율법,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매인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문에 매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판에 새긴 의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심령에 새긴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속에 약속으로 와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걸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은 너는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갇혔다 이 말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죄 아래 갇힌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의 세계에 갈 수 없는 그들을 인 것을 마음에 발견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따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은 자 봐봐요.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서 더해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연약한 인간이야. 무능한 인간이야. 너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세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지. 가두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이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따라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모세를. 율법이거든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모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모세가 자기의 그 영광, 없어져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영광을 보지 말라고, 없어져가는 영광을 보지 말라고 수건으로 가리웠는데 없어져가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더란 말이에요. 수건으로. 어떻게? 내가 뭘 잘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가치 기준이 어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약속과 맹세와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이러한 주님의 어떤 이러한 세계, 어떤 이 가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사람들이 세우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함.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깨졌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어떤 감각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감각을.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 뭐 외우시죠? 암송도 하시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는 뭘까요? 악인이 누구죠? 악인?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쳐다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악인, 성경의 죄 아래 다 가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서 나오는 지혜와 내게서 나오는 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어떤 그 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그 길이 자기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자, 잘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여기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뭘 또 율법 아니라 그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뭐라 그랬어요? 뭘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요? 시절을 쫓아서. 그러면 그 맺힐 때가 되면 맺혀요. 알겠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죠. 아주 성질 급한 어떤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자식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왔으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서 이제 거기서 벌써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막 이렇게 저거 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온 쉽게 말하면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야 애는 언제 낳냐 하면서 이제 성질 급한 이제 그 시아버지 이제 그 예를 어서 이제 들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자식 나이 안 나요. 열매가 시절을 쫓아 맺는다고요. 뭘 쫓아 맺는다고요? 시절을 쫓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세계 속에 젖어 있으면서 열매는 절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라는 거지.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카톡에도 이렇게 좀 제가 말씀 몇 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 들어보십니까? 좋지요? 예, 좋구나. 좋아요. 저도 잘 듣고 있어요. 근데, 감사해야 되는 3가지.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올렸나? 안 들은 표정인데? 하여간 이제 감사해야 되는 3가지. 이제 그게 이제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형제자매들 중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더라고. 네? 교회가. 왜냐하면 돌아보라 그랬거든. 네? 혹시 집에 쌀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돌아봐야 돼요, 진짜. 의식주,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 하시냐면, 교제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까? 교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3번째가 성경이 있으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있으면 진짜 감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가만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세 가지가 여러분 다 있어요, 없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지 없는지 깊이 생각. 내가 성경은 없는 것 같은데 늘 교회에다 두고 다니니까 집에는 성경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야, 그러니까 진짜 감사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면, 자, 우리 레위기 한번 봐봐요. 레위기 25장 38절.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누구의 품꾼이라고요?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해방해가지고 나의 품꾼을 삼았으니까 다시는 종으로 팔리지 말 거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시 종으로 팔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세상의 종이든, 알겠습니까? 육신의 종이든, 종으로 팔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품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팔릴 수가 있어요. 종으로. 근데 52절 가봐요. 25장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며, 자, 54절.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네, 희년이 되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희년이 이제 50년인데 이때는 하여간 다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으면 거기서 해방되고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다 얻었다고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기업이 땅이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산 사람은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판 사람들은 이제 좋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그와 그 자녀가 뭐 하리니? 자유하리니.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면 됩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 어디에도 종된 삶이 아닌 자유로운. 이해되십니까? 이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품꾼?
예, 여러분 하나님의 품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강영재님 뭐지? 저 월급 계속 나가죠? 자녀들인가 직원들 나갑니까 월급? 직원이 없나요? 다 잘랐나요? 이제 코로나가 오래돼가지고 다 잘랐나요? 근데 저 월급 나가지요? 안 주면서도 줬다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아마 이게 그 아들은 좋겠어요? 자 이렇게 월급 이게 딱딱 자 그런데 이 못된 사장은 월급을 떼먹지 안 줘. 그러면 그런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겠죠. 예, 을이 뭐 이렇게 좀 연결돼 가지고 있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품꾼은 자, 한 구절만 더 보고요. 신명기 24장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 24장 15절.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품삯을 어떻게 해요? 당일에 주고. 그러니까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아 이게 뜨끔한데 이거 내가 미뤘는데 이러는 사람 혹시 있으면 품삯을 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궁하고 비난한데 14절에 그랬잖아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 사람을 일을 시켰으면 품꾼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주면. 하나님이 세밀해요, 안 세밀해요? 세밀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내가 비난하다면 하나님이 품꾼이라며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냈다며. 너희는 나의 품꾼이라 그랬잖아요. 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했는지 몰라. 근데 하루 한 대나리씩 약속으로 준대 안 준대요? 그렇죠? 저 11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대나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꾼으로 불렀대. 세상에서 불렀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에게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온 문영재하고 제가 대면 야, 아무리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삯을 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품삯을 하나님이 줘야 된다고. 왜? 당일에 주라 그랬잖아요. 당일에. 안 주시면은 안 되는데. 이게 주라고 하신 분이 자신이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강덕주 형제 집이 안 팔릴 수가 없는데 이게. 아직 비난하지가 않은가 보구나. 공공하지가 않은가 보구나. 하나님이 비난하고 공공하면 당일에 주고 해질 때까지 끌지 말라고 이제 했으니까. 줘야 되는데, 이거 팔려야 되는데. 예? 왜? 품꾼이라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멘 됩니까? 아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나를 인도한다고. 이끌어주고. 예? 기업으로 불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야,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 기르겠다. 기르겠다. 신실하게 기른다고요. 자,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욥기 38장 41절. 시간이 좀 됐지만 욥기 38장 41절입니다. 욥기 38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편
시편 147편으로 가볼게요. 조금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47편 9절.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아멘 됩니까? 까마귀 새끼가 믿으니까 줬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줄 거라고 믿으니까 줬어요? 신실히 채우신다고요.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고. 믿으니까 주고 안 믿으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예?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누굴 생각하라고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누가 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예? 새를 까마귀를 먹을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귀하냐.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움.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적은 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기르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렇게 신실히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히 행하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늦잠 잤다고 하나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을 깨시는 분이. 우리 본문 말씀 조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이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까마귀, 예?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를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알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까마귀를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 적은 무리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품꾼이 되었다. 품꾼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봐봐요. 이 말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엄청난 벽이 있는 말이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자. 종과 어떤 그 자유인. 이게 엄청난 벽이 있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 지금이야 여자들이 큰 소리 치지만 이 당시에 여자는 그렇게 지금처럼 큰 소리 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남자나 여자. 맞지요? 이게 어떤 벽이 큰 벽이에요. 근데 이 벽을 그냥 뛰어넘잖아요.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종이나 귀족이나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떤 인간의 한계나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는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얼마나.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 약속대로 유업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된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받는 자.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정체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아래 들어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냐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배워왔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약속으로 보는. 15만 원에 안 판다고. 알겠습니까? 더 귀한 거. 5만 원보다 더 귀한 거. 정말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유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뀐 자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떤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세계 속으로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시대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번역, 뭐라 그래야 돼요? 개혁?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품꾼 아들, 자녀, 후손 너무나 복된 위치에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를 복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기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어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